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죠?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고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난입니다. 후진국은 더 비참할 정도로 가난한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를 보면 대도시, 어마어마한 빌딩, 한국보다도 더 비싼 평당 그 비싼 땅에 있는데 한 블록만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바닥이 그냥 맨 땅이에요. 그리고 나무 잎으로 그냥 이렇게 지붕을 해놓고 한 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이불 개면은 거기가 밥 먹는 밥으로는 주방이 되고요. 밥 먹고 나서 상을 피면은 공부방이 되고요. 저녁이 돼서 다시금 그것도 좋은 이불이 아니에요. 혼이불 하나 깔면은 또 거기가 잠자리가 된. 이 천장은 어느 정도 낮으냐면은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어요.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갔다가 허리를 구부리고 나와야 될 만큼. 그리고 오물과 대변들이 그냥 그 문 앞에 쌓여 있어요. 그 물이 흐르는데 물이 완전히 썩은 물이에요. 인도네시아도 가봤더니 그래요. 얼마나 생활이 열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할머니 같은데 몇 살이나 됐냐고 물어보면 30대 초반이래요. 완전히 할머니예요.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막 다 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50세 살면은 엄청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근친 상간도 많아요. 애기들이 가족이 이렇게 성에 대해서 눈을 뜨기 전에 관계를 맺어서 임신한 오빠 아이도 임신하고 이런 경우도 엄청 많아요. 비참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상황이냐? 완전히 종교 생활에 묶여 있어요. 천주교에 묶여 있고 모슬렘에 묶여 있고 그 하루에 3번, 5번씩 정한 시간이 되면은 전국이 다 울려 퍼져요. 마호메트의 그 신전에 향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들이 막 전국에다 메아리쳐요. 그렇게 완전히 종교 우상에 찌들어 있는데 이들의 얼굴 표정은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늘 우습고 살아요. 행복 지수가 70, 80이 돼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거 알지요? 한국 사람들은 좋아도 찡그리고 살고 기쁜 일이 생겨도 찡그리고 살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화내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좋은 일이냐고 화내요. 한국 사람들만큼 얼굴이
늘 화나 있는 얼굴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말 붙이면은 괜히 말 붙였다 할 정도로, 왜? 말 붙이면 쏴 붙이고 화난 것처럼 덤비니까 말 붙이기도 무서워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라. 그런데 우리보다 더 안 좋은 환경, 열악한 생활, 가난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가난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마약을 한 번씩 안 한 사람이 없을 만큼, 약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얼마나 생활이 좋냐면요, 밤에 잠들면서 쿠팡에 물건을 주문하고 자고 일어나면 대문에 별게 다 와 있어. 밥부터 시작해서 생선이고 고기고 뭐. 그래서 식당에서 뭐 주문하는 것만큼 빨라. 조그만한 지우개 하나라도요, 로켓 배송이라는 거 해놓으면은 그 다음날 와 있어. 그러니까는 뭐 시장에 가고 뭐 마트에 갈 이유도 없을 만큼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그 세계에서 한국의 이런 문화 보고 깜짝 놀란다잖아요. 그런데 뭐냐? 가난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게요, 영적 문제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복음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또 믿음도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보면은요, 이 사람들과 뭐 다른 게 거의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내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적 증거가 뭐냐? 이거를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서밋. 이게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서밋이 많은 영향을 준다. 사실은 불신자들 중에도요, 이게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공이 강하다. 그죠? 그래서 점쟁이도 이렇게 보면은, 당신 대단히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공을 말하는 거예요. 중들 중에서도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거든. 눈을 못 맞추죠, 이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주변에 머리를 좀 이발하기 위해서 미용실 다녔는데 다 문 닫았어요. 연집은 예약제라서 받지도 않더라고요. 한 집에 갔더니 2시간 후에 오면 받아주겠대요. 갔어요. 가서 앉아있는데 이 미용사가 머리를 못 깎고 보보보볼 떨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더니 마이깡 대더니 귀를 잘라버리는 거야. 아파.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래고 다쳤으니까 자기 괜찮대. 근데 이제 자르고 나서 물다니까 쓰리더라고. 괜찮냐니까 자긴 괜찮대. 고발할 줄 알아. 집에 와서 애들한테 보니까 아빠 귀가 이렇게 허물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머리를 못 자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왜 그럴까요? 이거야 이거. 이분이 뭐 몇 년 했대, 15년 머리 잘랐다 하는데, 유 목사님이 미용실에 가면은
괜히 떨어서 머리를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게 힘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편안하게 머리 자르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이요, 진짜 영적 서밋이 되면은 말 안 해도요, 남편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날고 뛰어도요,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꼭 말을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증거라고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요, 요거는요, 화장한다고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눈 있고 뭐 말 잘한다고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보세요. 나이가 어리지만 내적인 증거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마음대로 못하고 감옥 맡은 환관장도 마음대로 못하고 바로 왕도 요셉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야,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어디서 보겠냐. 이게 내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축복하시는 그 능력과 힘이란 말이죠. 이건 나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80에 딱 서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왜요? 영적 서밋이라. 여기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기능 서밋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해도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해도 달라요. 왜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복이 따로 있어요. 청소 똑같이 해도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데도요, 똑같은 재료 똑같이 하는데도 맛이 완전 달라. 그렇죠? 똑같이 하는데도 달라. 왜 그럴까요? 그게 기능 서밋이요. 밥을 대충 해도요, 물이 딱딱 맞추는 사람이 있고, 자로 돼도 밥이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게 기능 서밋이요. 라면 하나 주고 끓이라고 해도요, 똑같은 물로 하는데도 라면 맛이 다르다니까.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아멘? 뭐 성공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발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을 빼버리고 기능 서밋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이상하게 이거 경제가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진짜 경제를 모으는 사람은요, 우연히 그냥 이거 샀는데 이게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 주식 사면은 대박 난다 이거 자기가 사니까 꽉 무너지더래. 지금은 집을 살 때라고 하도 밀어서 그냥 샀더니 사자마자 내리네. 어떤 사람은 그냥 사놨는데 팍팍 오르고. 그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영적 서밋이 되면은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먼 데에서 아들, 딸들이 금은보화를 싣고 온다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는 영적인 서밋을 빼버리고 이거를 하려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쳐요. 하루하루 일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부딪히고 한계가 오는지 몰라. 그런 직장 생활을 1년 한다, 10년 한다. 병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없는 병까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딱 되니까 뭐가 됩니까? 문화 서밋이 딱 되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 그러면은 이런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은요, 외적인 증거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뭐죠? 사람들이 다 보고 아는 것을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직이 돼요. 정천후 체질 알죠? 밤낮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 일을 하는데 재미있어. 그 사람은 밤낮 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는 학생들,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기 앉혀놓고 게임하라고 하면요. 잠도 안 자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맛있는 거 갈비 아니라 피자를 갖다 놔도 안 먹고 게임만 합니다. 그게 오직이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앞에 놓고 몸이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오직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씩 있어야 돼. 이게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배워서 하는 전문인, 내가 의식주 때문에 하는 전문인이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됐는데 그게 이 사람의 전문 기능이 됐다. 그건 성공합니다. 그죠? 자기의 것을 찾았다 이 말이거든. 그게 헤븐이 탤런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24시간이에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찾은 거예요 내 거를. 저는 이게 없었어요. 25년 넘도록.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캠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구나. 말씀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씀이 역사하면 되는구나. 거기에는 뭐냐?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돼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마음에 담긴 거, 내가 힘을 얻는 걸 하니까요. 섬기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힘들고 불편한 것도 넘어서게 되고, 그거를 품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빠지고 일만 하면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지치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고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온 패턴이니까 해 나가긴 하지만 뭐가 없어요? 내적인 나의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적인 증거, 영적 서밋을 딱 가지고 외적인 증거, 나의 24를 찾아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유일성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24 오직이라는 것이 찾아지고 이것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말려도 안 된다니까요. 말려서 될 것 같으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복음이 오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의 말씀을 받고 복음 속에 있는 것은 오직이 됐어. 복음이 아니면은 막 짜증나죠. 말씀 듣다가도. 복음이 아니면 막 그냥 싫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이 찾아진 거예요. 나의 오직은 뭐다? 그리스도다. 아까 여러분 오직 찾아야 된다니까는 못 찾은 사람 마냥 바닥 쳐다보고 있던데 여러분의 오직이 찾아졌어요. 받아합시다. 나의 오직은 그리스도다. 맞죠? 나의 오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도 예배도 모든 힘들고 지친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승 집사님이 오직이 없으면 일 끝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겠어요?
집에서 쉬고 자지? 이종욱 권사님이 오직이 안 발견됐으면은 지금 김진웅 성도님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나와 있겠어요? 간병인 쓰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지? 돈 들이고 뭐 하는 것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오직이 있다. 그게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 되어지면은 나의 오직인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 거고, 여기에서 뭐가 오느냐? 재창조가 오는 것이다. 재창조는 뭐냐? 보좌의 축복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비밀의 증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비밀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 렘넌트 7명이다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계복음화는 그냥 거품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와 나와의 이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나와 교회, 이게 딱 돼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나의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용기가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데 못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영적 사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이 비밀의 증거를 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지금 나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 내가 아무리 옳은 말, 대단한 말을 할지라도 내가 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내가 예배한다, 기도한다, 말씀 속에 있다, 이것은요,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게 진짜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 내가 오늘 결혼식 날이 잡혀서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다. 김성자 권사님, 결혼식 하는 날 행복했어요? 불행했어요?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은 결혼식 날 행복해합니다. 엄청나게 이게 힘이 되고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갖고요, 제자들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미리 받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준비 안 됐으면 이 말씀은 받으나 마나요. 못 알아들을 거니까. 아무리 중요한 말이라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내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뭘 말씀합니까? 완전히 멸망 시대가 올 거다.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죽을 지경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이게 이제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멸망시대다. 이거는 알아듣는데 지금 뭐 밥도 못 먹을 정도인데 제자들이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함께 하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실 것을 앞에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힘내서 해도 될까 말까잖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아니 지금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인데 제자 삼아라. 일제시대에 엄청난 교회 핍박했잖아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 불태우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처형했잖아요. 그런데 제자 삼으라. 아니 말 잘못 걸었다가는 죽는다니까, 잡혀간다니까. 어떻게 제자 삼겠어요? 지금도 전도하기 편한 시대인데 제자 삼으라 그러면은 당장 아니 누구한테 찾아가서 누구를 제자 삼을까? 얼마나 걱정돼.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중직자 장로 세우려고 했는데 한 명씩 전도하면은 장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그러더만 단발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 하더라고. 딱장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데 저게 말이요. 무슨 말이요? 말이 알아듣겠어요? 거부가 나오고 외면하겠어요? 한 사람도 아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멘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솔직한 말로 떠나신다며, 우리 놔두고 하늘로 가신다며, 그죠? 이제 영원한 이별이라며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가신다며 또 함께 하신대 영원히. 이게요 안 되면은 절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엄청나게 혼돈과 갈등이 오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절망입니다. 내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표준은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우리 가난하잖아요. 뭐 하겠어요 가난한데. 가난하단 말은 밥 먹는 것도 힘들단 말인데 지금 사는 것 현상 유지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거기다 다른 거 얹혀놓으면 부담돼요 안 돼요? 겁나게 부담되지. 지쳐있는 데다가 또 하나 얹혀놓고 또 힘들지. 그죠? 여러분 집안일 했는데 청소하고 세탁하고 다 정리하고 누우려고 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뭐 이거 해줘 그러면은 짜증나요 안 나요? 야 니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표를 정확하게 맞추냐. 이제 아침부터 일하고 쉬려고 조금 누우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야, 진짜 너 그렇게 시간표 맞추는 거 대단하다. 얼마나 짜증나요. 그죠? 남편이 그런다. 말은 못하고 얼마나 속으로 쭝얼거리고 있어. 다 해놓고 방에 들어가면 베개 집어 던지고 모르고 산 집어 이제 난 모르겠다고 눕겠지. 그 속은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만 알지. 제자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해주고 힘주고 복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받아 듣는 거예요.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에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시대를 말씀합니다. 지금 다 사람들이 병들어 있다. 진짜요. 병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아파. 우리 주사랑교회도 보니까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뜯어보면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제일 용기 있는 사람도 보면은 제일 아파. 제일 힘있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더 아파. 안 아픈 척하고 살지만은 다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아픈 거 말하면 신경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기 때문에 신경질 나는 거예요. 나도 아픈데 너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거든. 나 지쳐 죽겠는데 너 지쳐준 것까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거든. 다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아파 있나 지금. 다 아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프다면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독을 먹기 전에 지금 해를 받고 있는데 독을 안 마셨는데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만민에게 가서 치료해 주라. 아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병들어 있는데 치료해 주래. 지금 절망 시대예요. 사람들이 말은 안 해요. 아니 중직자들이 믿음 있는 척하고 얘기를 안 해. 근데 절망이요 지금 딱 보면. 눈빛을 보면 알아요. 눈이 풀려 있고 힘이 없어. 살아야 되겠다. 눈이 막 바짝바짝 빛나고 살아 역사하는 게 없어. 절망.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보좌의 힘으로 함께 하겠다. 네 것으로, 네 수준으로, 네 표준으로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함께하는 그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냐? 역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스도 언약과 답을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요. 맞다. 그런데 영적 서밋,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은 예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내 살 길 좀 열어주세요. 그렇죠? 모든 말씀에도 꼬투리 잡고 따지는 거예요. 그 어쩌라고요, 예수님? 아멘입니다. 그래, 아멘 하는데, 그럼 아멘 하는데 내가 그거 뭔데요? 뭐든지 불평, 불만 따지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과 답이 아니니까 날 좀 위로해 달라는 거지.
나 치료해 달라는 거지. 나 지금 절망 상태라는 거지. 지금 포기다 이거지. 교회도 억지로 다니고 있고 예배 지금 드리는 것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이 말이지. 언제 어느 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신앙생활 포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지금 언제 낙심하고 포기할까 계산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안 돼. 그래서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주신 힘을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네가 이거 가져야 된다. 이게 너의 언약이고 답이 돼야 된다.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기 망치로 깨 부수고 계산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손해요. 어디를 가도 나요. 뭐 자랑하고 뭐 그런데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요. 서울 가면은 빌딩 엄청 많아. 압구정동 가면은 어마어마해.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게 맞는 식당 찾아서 점심 먹으려고 했더니 내가 갈 식당이 없어. 다 비싸고 왜 이렇게 비싸? 골목길 갔더니 사람도 잘 안 가는 그런 식당 가니까 나랑 맞는 가격이야. 우리 동네는요, CU가 널브러져 있잖아요, 편의점이. 그런데 가면 CU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누가 응답받았다, 뭐하자 했다, 뭐작사 했다. 그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런 상황이니까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금 도망가려고 보따리 싸놓은 분들 얼마나 있어요?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따리나 싸고 도망은 안 갔지. 베드로는 도망갔다니까? 먹고 살아보겠다고? 목숨 구걸해 보겠다고? 내가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도망갔어. 도망갔다는 건 뭘 말하죠? 버려진 시대요. 자기의 본질도 버리고 자기의 신앙의 근본도 버리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도 버리고 다 버리는 시대예요. 가장 소중한 건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시대라. 에? 껍데기만 붙잡고. 진리는 버리고 거짓 것만 붙잡고 사는 시대라. 사람도 버리고 자기의 마음도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을 질문한 거 아닙니까? 본질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껍데기로 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요. 껍데기 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껍데기로 교회에 앉아있지 말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언약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번을 질문했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예 사랑합니다. 네가 진짜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데요. 3번째 질문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 그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다 버리고 도망 나온 놈이 진짜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란 말이 오히려 더 무색해지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진짜냐 물어볼 때 이제 조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 말씀 안 했지만 진짜 사랑한 놈이 도망가? 그렇게 물어볼 건데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인간이 그렇게 낯빛을 바꾸고 그렇게 말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맞다 한다. 그래서 어쩔 건데, 뭐 할 건데, 내가 그렇게 하는 본질이 뭔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거 왜 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요. 그게 왜 필요한데? 좋으니까요. 그거 왜 좋은데? 그렇게 좋아 보이냐? 좋아 보여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죠? 그거 왜 먹으려는데? 먹고 싶으니까 안 먹지요. 그래서 따먹은 게 선악과잖아. 그렇죠? 진짜 좋아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좋아할 거는 버리고 진짜 좋아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열면 절대 먹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본질을 말씀한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 사랑하시죠? 진짜로 사랑하죠? 손해를 주고 욕을 하고 내게 피해를 줘도 그리스도 사랑하죠? 역시 여러분들은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방향과 기준 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을 신분이다. 아, 어째요? 사람은 날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로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내가 좋대. 그래도 나를 축복하겠대. 니를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대. 우리는 그런 신분이요.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은 사랑이 식어 냉랭하게 차가워졌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이질 않아. 내 감정일 뿐이요. 아, 나 기도하기 싫어, 예배드리기 싫어. 그건 내 감정일 뿐이요. 주님은 그래도 날 사랑해. 아시겠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비밀로 주님을 버려. 말로는 물론 안 해야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시편 41편 14편 1절에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뭐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솔직히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그래 같이 안 한다 가라 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그냥 난 너 사랑한대. 우리는 사랑받는 신분입니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울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를 처형을 당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바로 처형받을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죽었잖아요. 왜? 주님이 이걸 확인해 준 거예요. 신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는 주님 사랑받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분이 확인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리고 미워하고 외면해도 나를 사랑하는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희망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요. 믿습니까? 이거 확인하고 치유받은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이거 확인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하고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냐? 완성입니다.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완벽한, 주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초림이요,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신 이것은 완전한 합체입니다. 완성이에요, 완성. 아시겠죠?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고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고 도망갈래야 도망갈 데도 없어. 아예 성령으로 아예 내주하신. 그래서 껌딱지라는 게 있죠? 안 떨어져.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알았어요. 아예 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네가 성전이다. 성전이 여기저거 그거 아니다. 네가 성전이다. 이거 하나만 언약으로 잡아도요, 여러분 어느 성전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못 잡으니까 어디 역사, 어디 응답, 어디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거기지. 여러분이 성전이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란 바울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거는 그냥 끝난 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주장, 내 거 없다. 그거 나온단 말이요. 아유, 난 아직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또 죽어야 돼. 내가 나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데 자꾸 내가 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초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도 아니고 초마다 죽어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결론이죠.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보십니다. 내 생각도 필요 없어. 내 기준도 필요 없고 내 수준도 필요 없어. 그냥 복음적이면 돼.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물론 나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됩니다. 안 돼도 말씀은 바로 받고 이게 생각나면은 그렇게 또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된다고 말도 하지 말고 말씀도 전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는 쪽으로 계속하게 돼 있어. 차가 이상하면은 센터에 가가지고 수리를 받아야지. 이상하네, 이상하네. 계속 끌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차가 완전히 퍼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차를 누가 줬는데 면허증 따는 줬대요. 그럼 계속 끌고 다녔대. 나중에 엔진에서 불이 난 거예요. 왜 난지 아세요? 엔진 오일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달라붙어가지고 열이 나서 이 목사님 뭐냐? 운전 면허증 따고 끌고 다니는 것만 알았지 그거를 넣어야 되고 보충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기름만 넣을 줄 알았지 엔진 오일을 보충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거 초보 운전이니까. 차가 불이 나서 엔진 불 열나가지고 불 날 때까지 끌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그래야 안 됐을 때 또 생각하고 또 반복하고 또 되돌이키고 계속 나가야 되겠죠. 복음적이면서도 전문적이고 시대적인. 중요한 것은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복음엔 고집 부리면 손해예요. 누가 손해냐? 고집 부린 사람이 손해더라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미리 주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이요 답인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